참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또 단단해 보이며,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려한 언변을, 또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각자 홀로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성경은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세요. 나를 믿으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꼭 끌어안으면서 토닥토닥 감싸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토닥토닥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불꽃도, 여러분 어떤 강물도 여러분 침몰하지도 여러분을 태우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의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너무 걱정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걱정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심할 것이 너무 많죠. 제자들도 그리하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날 것이란다. 떠난다는 말씀과 함께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신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찔리신 그 못은 내 손에 찔러져야 되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발은 내 발이 못 박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저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크로스비 많은 찬송을 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것일세. 그날이 얼마나 빨리 올지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것,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초소가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내가 주님을 배우며 들 이야기, 은혜로 구원받았나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드릴 이야기, 고백, 은혜로 구원받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죠.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믿는 베드로야, 너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예수님 떠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죠. 그러나 그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근심스럽습니다. 가정을 보면 근심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근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친구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되면 너무 근심스럽죠. 그러나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근심스러운 상황을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스럽지만 그 다음 말씀도 들으셔야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근심을 몰아내고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보면 지금 나의 몸의 상태와 지금 가정의 환경과 지금 사업적인 문제만 보면 너무 근심스럽지만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재해석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눈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야. 넌 유명한 자야. 아멘. 우리의 모습만 보면 너무 무명해 보이죠. 우린 죽은 자 같지요. 그는 주님 말합니다. 보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로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지.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여러분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로 이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나는 승리자야. 자신이 승리자임을 선포하면서 축복자임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주님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명령하셔요. 하나님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 제자들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버지 집에는 우리들이 거할 곳이, 여러분이 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그 거할 곳이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천국을 너희들이 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은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처럼, 잠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때는 어려움도 오고 좀 더딘 응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이걸 믿고, 주님, 내가 지금 잠시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축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무능함만 보이고 정말 소망 없는 현실만 보여요. 그때 그 소망 없는 현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떠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가족권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으로 한 걸 한 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스도 곁에 머물라 비록 당신의 눈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이성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이성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곁에 near to die,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스테이 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제자들 지금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약속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슬피 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맞아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때는 고난이 있고 두려운 거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이겨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위경에서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말씀 없었으면 나는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93절에도요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주의 말씀들 때문에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현지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입니다. 그럼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Oh, you are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은 용사가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남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넌 mighty warrior, the great warrior, 너는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12절에 기도는 용사 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 있더라면, 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더라면 여러분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도 아닙니다. 작은 용사도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힘없는 자였었지만 여호와 함께 했더니 메뚜기 때보다 더 많았던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합니다. 16절의 말씀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시니라. 미디안이라는 환경은 너무 크죠.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웠을 때 당연히 기드온은 여러분 질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무너질 것이에요. 골리앗의 큰 인물 앞에 어린 소녀 다윗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는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 용사 다윗은 저 골리앗을 여러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업장, 직장,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어요. 100점 100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100전 100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승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연이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아멘.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에 굉장히 베이직한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올 자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하며,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되기 원하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그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어요.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가정이 천국이 돼요. 예수를 모셔야지만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회장으로 모시고, 예수를 사장으로 모실 때만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I'm the way, 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엔 길이 없어,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이 없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가면 길 없는 곳에 길이 나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하면은 내가 이런 환경이면 내 삶이 풀리겠지 해서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밀착해서 예수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는 그곳에는 길 없는 것도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있는 말씀만 살아야 되는데,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멘.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곧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진리고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기우뚱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변한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또 진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근심스러울 때, 너무 고민이 될 때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 믿으세요. 그 근심을 몰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싶고 가정도 살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사회도 살리고 싶고 이 나라 인조책 열방을 다 살리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중심으로 모십시오. 왕 중에 왕으로 모십시오. 만주의 주로 모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적 일터가 살아나기 원하며 이 나라 임조 세계 열방이 살아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초청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수님 말씀에 엎드려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지만 참 어렵다는 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간증 듣는 건 너무 좋아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오늘 예배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기를 힘들어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간증 듣는 건 좋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좋죠. 그럼 오늘 나에게 선포되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 영이신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고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우상, 오늘 내가 고쳐야 될 나의 습관,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실 때, 만지실 때, 관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근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부활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놨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저 천국을 데리고 가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 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이 말씀으로 제자들 몰아내면서 기쁨으로 역정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녁에 좀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진리신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진리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오리로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곁에 충만하게 머무신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